본향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주 전에 일본에 그 시찰의 수련회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일이 이제 목사로서는 제일 좀 피로가 최고조인 그런 상황인데, 마치고 나서 월요일날 조금 좀 쉬어주어야 좀 회복이 되는데, 월요일날 아침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김해공항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때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또 늦게 오신 분, 또 완전히 늦게 오신 분, 그래서 한 분 비행기 못 탈 뻔하고 뭐 아무튼 뭐 별 그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6시 반까지 오시라 그랬는데 한 분이 천천히 가도 돼 그러면서 출발하셨다가 여기 만덕 터널에서 막혀가지고서 그냥 그래서 와 진짜 막 애가 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일정을 다 마치고 목요일날 저녁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 기도회가 전교인 금요 기도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됐어서 설교를 하고 또 주일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났더니 주일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아무튼 한 주간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부목사님들께 막 부탁을 하고 이제 수요일만 이제 겨우겨우 감당을 했는데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아직 목소리가 좀 온전치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월요일에는 원래 예정돼 있었던 작은 수술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눈 밑에 뭐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몽골이 같은 게 있어서 피부과를 갔더니 큰 병원 가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예약을 하고 초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지난 월요일날 이제 이걸 째고 이제 끄집어냈어요. 이제 검사 결과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다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이제 쭉 잡혀 있어가지고서 이제 매일매일 이번 주는 감사하게도 또 많은 성도들이 신방을 받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못 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신방을 한 가정 하면서 그러면서 장례가 이제 또 같이 연속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오늘 5가정이 이렇게 또 진행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체력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게 몸이 막 이제 다운이 되고 힘들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마음까지도 이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엄마가 왜 가야지? 가기 싫어. 왜 가야 돼? 네가 담임 목사잖아. 뭐 그랬다는데 진짜 막 이제 마음도 좀 힘들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 힘, 또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저처럼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뵈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내가 더 힘들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눈빛을 쏘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진짜 뭐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색하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가정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하기에 힘이 부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지 않으시면 진짜 하기 어려운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 그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주님께 묻고 또 구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대답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 힘을 이미 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힘, 하나님의 힘의 위력, 그 권세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좀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바울은 간절하게 바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 그 능력이 이미 부어졌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더 그 능력을 붙들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정말로 힘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력의 크심,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힘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즘이 불경기라고 하지만 연중무휴, 문정성시인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언제 가봐도 거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례도 그렇지만 참 이 장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별세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셨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두려운 것이고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죽어도 괜찮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장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가족과 교회에게 참 장례는 큰 슬픔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언젠가는 나도 이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절벽으로 조금씩 내몰리고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도 반갑고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떠밀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자, 지금쯤 내가 부활해야지 하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음은 모든 인생을 점령해 왔습니다. 온 세계를 제패한 사람도 죽음, 이것을 이기지 못했죠. 학식도 재력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갑자기 왜 부활을 얘기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근원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베풀어지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 않죠. 막상 그 상황이 막 부닥치고 또 파도에, 삼각 파도에 막 이렇게 휩싸이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게 말이 쉽지 거기 들어가 보라고 해요. 이게 되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다시 내 영혼을 일깨우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 낙심되고 쓰러질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 같이 고백할까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자리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도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럴수록 더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되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부활의 능력이 먼저 가신 그 성도를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힘의 위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과 죄악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편까지 높이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승귀죠. 올려져서 존귀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승천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때부터 온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이 고백이 AD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BC와 AD.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시편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주의 뜻의 성취이죠.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의 귤을 내보내 주셨습니다. 내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팔을 뻗어서 밀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귤은 황제, 왕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며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자, 이 지팡이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귤을 내어 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어 미는 그 대상,
그 대상을 왕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자, 바사 왕국의 왕비인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죠. 모두에게 금식을 부탁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 결단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리 왕비라도요, 그 제국의 왕에게, 그 황제에게 함부로 임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임의로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차려입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보니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왕이 자신의 금 규를 내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서 그 규에 손을 대면서 그러면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결론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규입니다. 이 규를 만왕의 왕,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내어 밀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게 나아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하늘까지 끌어올리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도록,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자, 이 놀라운 권능의 규가 누구에게도 허락이 되어집니까? 이 권능의 규의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되고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규를 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백성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높이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제사장이며 또한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위를 함께 누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도록 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 거룩함을 입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인생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어디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저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높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취급을 받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사실 여기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는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인정받는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현실, 사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모든 걸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실제로는 가장 큰 자요,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누가 나를 무시해도 하늘에 속한 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나보다 존귀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 속한 헛된 것들에 연연하고 헛된 명예에 연연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 미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규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에 여러분의 손을 대십시오.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려고. 자, 다스린다고 해서 남 앞에서 막 거만하게 말하고 남들을 막 압제하고, 여러분 그런 다스림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가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그 다스림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무너진 예배, 나의 무너진 형식적인 이 모든 예배의 겉모습뿐인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모했던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막 뒤죽박죽이고 우선순위가 엉망이고 했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모든 삶들은,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규모 있게 변화되어질지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왜곡되었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고요,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요, 싸매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평온할지어다. 내 육체는 회복되어지며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권위 있는 자들아 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다스리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그런데 이 청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우리는 세상으로 빼앗겼습니다. 이단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아들, 딸들조차도 신실한 믿음을 그들 안에 넣어주기가 너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끌어올려지는 그곳에서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편 110편 말씀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마다 청년인 거예요. 왜요? 날마다 새로우니까. 날마다 갈렙처럼 그 용기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충만하니까요. 영적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요, 기온차에 의해서 풀과 나뭇잎 위에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새벽 이슬들이 맺힙니다. 농사에서는 이 새벽 이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들이 모여서 한 방울 두 방울 땅에 떨어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식물이 그날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 귀한 이슬인 것이죠. 새벽 이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영성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회복되고 지친 마음과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활의 능력,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육체까지도 부활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우리를 높이셔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의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활의 그날까지 이 시대를 위한 새벽 이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청년들이 모두 되시고 또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